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그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후베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의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수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올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닷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수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수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의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부다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앞선 7장의 내용에 이어진다.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먼저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을 만끽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리고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전이 너무나 초라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 드리려던 그러한 계획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게 되었죠.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동의하고 또한 그것을 함께 마음을 갖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사양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물을 세우는 일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분명하게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집안과 후손과 그의 왕위가 온전히 서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근사하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귀중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 귀한 사명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따라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크고 작은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바로 서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감격적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던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일을 이루신 주님 앞에 바르게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다윗이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후에 다시 다윗에게 전쟁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쟁이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에 매우 많은 전쟁이 소개가 됩니다. 우선 1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또 2절에 보면 모압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소바 왕 하닷 에셀과의 싸움이 이제 또한 소개가 됩니다. 이어져서 이제 다메섹, 아람, 그리고 모압, 암몬, 아말렉 여러 이제 그 도시국가 혹은 부족국가와의 싸움들이 전쟁들이 계속 이어졌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싸움에서는 사람들을 무찌르고 혹은 다 죽이고 혹은 조공을 받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취하게 하신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다양한 형태가 소개가 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이겼다. 모두 다 이겼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많은 전쟁을 연전연승 전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만 2번이나 반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하고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 하반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일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대단한 왕으로 칭송을 합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역사에 있어서 패배를 모르는 그런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강한 군대의 지휘관의 면모를 보입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때가 있습니다. 형통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성공이 대단하게 그 높임을 받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은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해져서 지극히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뻔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승리보다 형통보다 만족과 성취보다 더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절만 찾아볼까요? 한 장만 앞으로 가서 7장 9절 말씀을 봅니다. 7장 9절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서 건물을 세워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아시고 그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를 거하고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이 많은 전쟁을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두 번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2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또 죽였다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흥미롭게도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려고 줄로 재어서 그 키를 쟀다는 거죠. 그리고는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들, 성인입니다. 지금 당장 싸우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윗과 맞서 싸울 그 대적들입니다. 그들은 죽이되 한 줄 길이의 사람, 그러니까 아직 싸움에 나서지 못할 사람들은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쳐죽이라고 하였던 부족은 또한 마땅히 그러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전쟁에 나와서 다윗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위협한 자들은 죽였지만 전쟁을 치르지 못할 만큼 작고 어린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또 살려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말의 힘줄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군사력을 제한하는 것이겠죠. 더 이상 싸울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제 더 이상 대적이 되지 못할 만큼 제압을 하고 그리고 일부분은 살려둡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은 다 멸했지만 또한 가혹하게 모든 것을 응징하고 도륙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다 주석으로 달고 있지 않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 이후에 나라를 경영했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우선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케 하시고 관장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 다윗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갈라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비슷한 말 같지만 아주 작은 그러한 차이를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정의는 justice로 번역이 되어 있고 공의는 righteousness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어에서 조금 더 그 뜻을 가지고 온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그 관계적인 그런 옳음, 공정함, 그리고 바른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공의는
그보다 조금 더 엄격한 어떤 규율적이고 법적이고 그리고 법정적인 법정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의에 대한 두 가지 면모를 다 합쳐서 모든 의미에서의 공의요, 정의요, 하나님의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고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바르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르게 느끼지 못할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롭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대적자들에게는 그것이 불이라고 지탄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 또한 그것도 의가 아닙니다. 의는 그 기준이 나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언제나 다윗은 옳고 그름과 그로 인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도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상대방에게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적용하고 나에게는 아주 느슨하게 적용을 하고 요즘 한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 그게 사실은 이 정확한 어휘를 만든 말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조금만 틀려도 아주 가혹하게 그러나 나에게는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맞다, 옳다, 합당하다 이 그릇되이 적용하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기에 우리는 바른 척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이 내각, 다윗을 돕는 다윗이 이끄는 그러한 지도부들의 면모가 소개가 됩니다. 이들이 바로 다윗과 그 피난 생활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려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는 끝까지 다윗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충성한 자들도 있지만 부족하여 실수하게 되어지는 이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동역하는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실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 정의와 공의로 그리고 주님이 이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